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설 명절을 앞두고 도피 생활 중에 전도운동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네, 누군가에게는 설 명절이 도피 생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의 시간표가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직장일도 해야 되고 또 성경학교도 해야 되고 너무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이 연휴 기간이 되면은 이제 나를 내려놓는 시간이 됩니다. 딴 사람 얘기 아니고 제 얘기입니다. 네. 연휴가 되면은 제 자신이 이제 착 풀어져요. 아, 그래. 연휴면은 나도 좀 쉬자. 저는 거의 매일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특히 이제 월요일 같은 경우도 이제 월요 전도학교를 준비를 해야 되고, 또 화요일은 다락방도 있고 또 현장도 있고, 거의 매일 이제 예배를 이제 준비하다 보니까 하루도 제가 영적으로 쉴 수 있는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월요일이면은 이번은 또 목사님께서 새벽기도 안 해도 된다고 하셨어. 그러면은 새벽기도도 쉬고 전도학교도 쉬고, 월요일 날은 빨간 날이니까 다락방도 가지 말자. 다락방도 쉬고 좀 푹 쉬자.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연락이 오는 거예요. 누구누구께서 이렇게 소천하셔가지고 예배를 준비해야 된다. 이게 나의 도피 생활을 이제 딱 걸린 거죠. 딱 숨어가지고 이제 조금 쉴까 했는데 바로 이제 딱 걸려가지고 그럼 어떡하지? 이 또 이제 장례 캠프는 어떡하지? 막 이제 고민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오철원 목사님 이제 가정 같은 경우는 자녀분들이 다 목사님이에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정 목사님 전화 오셔가지고 야, 니랑 나랑 하나씩 그래도 예배 인도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 목사님들 앞에서 이제 그 장례 캠프를 진행을 한다는 게 너무나 이게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또 거기 이제 아버지 장로님께서 계시는 그 교회에서 이 발인 예배랑 그 입관 예배를 다 하신다 그래가지고 마음에 이제 부담을 좀 놓고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갔는데 문상 예배 시간을 잘못 알고 갔네. 가가지고 우리는 입관 예배인 줄 알고 10시에 갔는데 거기에 적혀 있는 시간은 10시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변경이 돼가지고 가가지고 저희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으니까 이제 목사님 동생 목사님께서 그러면은 다 같이 오셨으니까 우리 위로 예배를 같이 합시다. 그래서 예배요? 준비를 안 하고 갔는데 예배요?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가는 길에 기도하고 또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좀 기도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 제가 그냥 진짜 완전 생각 없이 완전히 다 그냥 다 내려놓고 다 그냥 풀어진 상태로 진짜 말 그대로 저 굴 속에 숨어 있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냥 유튜브 보고 게임하고 그렇게 이제 하루 그냥 할 일 없이 그렇게 보냈으면 아마 그 순간에 그 예배를 갑자기 드리는 그 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저를 이제 굴 속에서 나오게 해주셔서 나 혼자
내가 깊은 곳에 숨어 있지 않게 해주셔서 또 우리가 감사하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었고, 또 오늘도 여러분이랑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를 항상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혹시라도 도피하고 있지 않는가? 나는 지금 어느 자리에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항상 점검하다 보면 내가 그 시간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나의 영적인 상태, 나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한 번 더 확인하기 원하는데요. 자, 전도자와 대적자가 있습니다. 원래 일대지 제목이 전도자의 대적자인데요. 저는 전도자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대적자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보았을 때는 전도자 다윗과 그의 대적자인 사울이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죠. 네, 다윗이 충분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블레셋도 이기고 골리앗도 무너뜨리고 이제 탄탄대로로 그렇게 가도 되는데 다윗에게 대적자 사울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사울 때문에 어마어마한 연단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적자의 존재가 우리한테 있어서 전부 다 마이너스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사울을 이제 망치로 사용하셔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저 다윗을 더 큰 사람으로, 더 단단한 사람으로, 더욱더 위대한 이 복음 전하는 왕으로 만드시는 그 과정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라도 나를 대적하는 누군가 혹은 나를 대적하는 저 세상이 있다면 여러분 거기에서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 나를 미워하는 누군가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대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임금, 저 대적자, 이간자, 속이는 자, 이 사단, 마귀, 귀신이 나를 아무리 공격하고 괴롭힐지라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는 영생의 기름 부으심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힘이 내 안에서 내 속에 샘솟는 그 생수의 강물이 넘쳐 나오면 할 수 있어요. 나는 내 힘으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턱대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안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랑하고 있다. 위선자일 가능성이 높죠. 왜? 인간적인 힘으로는 할 수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에게 영생의 기름 부으심을 주셔서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먼저 체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보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의 제자로 나도 사랑하자, 그걸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힘의 능력이 영생의 기름 부으심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저 사명의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우리의 현장에 죽어가는 이들, 그리고 그 현장에서 나를 괴롭히고 전도하지 못하게 하고 방해하고 또 성경학교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상의 문화, 세상의 세력 혹은 가족일 수도 있어요. 이 가족이 꼭 불신자 가족뿐만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 장로님이 계셔도 권사님이 계셔도 방해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 권사님이 그 장로님이 대적이라는 게 아니고요, 대적에게 속아서 그렇게 방해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빠는 장로님이니까, 우리 엄마는 권사님이니까, 우리 딸은 집사니까, 우리 딸은 권사니까 우리 이제 이 말 들어야 돼. 이게 아니고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영생의 기름 부으심과 사명의 기름 부으심으로 결론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 캠프를 하는데, 가족 성경학교를 하는데 막 방해해, 아빠가. 그러면 장로님 나가세요.
이렇게는 하지 마시고, 네. 장로님 속지 마세요. 네, 이렇게 이제 잘 기도해 주시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왜냐하면 아빠가 기준이 아니고요, 장로가 기준이 아니고, 목사가 기준이 아니고요, 말씀이 기준입니다.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복음이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그거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속이는 역할이 이제 저 세상 임금 마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를 어떻게든 속이려고 하죠. 세상의 것은 사실 우리가 이기기가 참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회사에 다닌다라고 하세요. 여러분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저녁에 우리 구역 성경학교 하기로 딱 이제 결정을 했어요.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성경학교 기간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네, 시간이 굉장히 빠르죠. 자, 다음 주 목요일, 이제 다음 주 목요일 6시 우리 퇴근하자마자 자, 누구누구 집에 모여가지고 우리 구역 성경학교 합니다. 딱 이렇게 이야기해놨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재민 씨, 오늘 우리 이제 부서에 새로 신입이 들어왔는데, 자, 금요일에는 너무 이제 바쁘니까 우리 목요일 날 우리 팀 회식을 합시다. 자, 여기 법카 있다, 법카 이러면서 이제 회식합시다. 딱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럼요, 물론이죠. 당연히 회식 가야죠. 이렇게 하실 겁니까? MZ 세대가 되면서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MZ의 유일한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퇴근 후 회식은 의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MZ답게 저는 퇴근하고 곧바로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MZ스러운 모습, 여러분 성경학교 그렇게 가실 수 있도록 그런 담대한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 바랍니다. 세상은 어떻게든 방해하려고 그런다니까요. 한번 보세요. 우리 랩런트가 어느 날 저한테 목사님, 제가 이번 주 주일날 친구 데려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래, 너무 잘 됐다. 그러면 그 친구 놓고 같이 기도하자 그랬는데 주일날 보니까 혼자 와 있는 거야.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친구가 갑자기 연락이 안 돼요. 여러분, 너무 흔하게 많이 보신 상황 아닙니까? 굉장히 자주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약간 좀 이제 실망을 했길래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왜? 대적자가 있으니까 어떻게든 방해하려고. 그 친구가 와서 예배 드리고 그 친구가 하나님 자녀 되는 거 방해하려고 어떻게든 방해하고, 아침에 특히 못 일어나게 하고, 주일날 아침에 딴 생각 들게 하고, 그렇게 해서 예배 못 듣게 하려고 방해합니다. 그게 역할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내가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는 영적 싸움을 준비를 잘 못했구나. 내가 이번에는 이 친구를 놓고 더 기도해야겠다. 더 집중해야겠다. 아니면은 내가 얘를 데리고 자야겠다 해가지고 야, 우리 집에 와, 나랑 같이 자고 내일 같이 교회 가자.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연단되어지고, 이 사랑을 가진 자는 자기 생명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우리의 사랑이 아니고, 우리의 방법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의 지체,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식구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오늘도 이제 제가 이제 성도님들을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보면서 정말 너무 감사하다, 너무 사랑스럽다, 너무 정말 어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예쁘고 좋을까. 이 연휴가 지나고 나서 수요일에 쉬고 싶고 또 이런저런 핑계도 하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라는 거. 여러분이 제 얼굴 보려고 나온 거 아니잖아요. 제가 무슨 잘생긴 원빈이나 된다고 저를 보러 나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을 보고 나온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여러분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같은 마음으로 같이 생명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마인드가 같아야 돼요. 같은 마음이어야지 사랑이 되는 거예요. 채널이 다르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불신자 이제 가족들이나 혹은 연약한 분들이랑 그런 이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구원 상담부터 해야 돼요. 이 사람과 나랑 서로 다른 채널에 있다니까요. 왜 자꾸 문제가 생기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상황에서 똑같이 싸우면 절대 좁혀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이 사람을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먼저 만들어주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랩런트들이랑 요즘 유라액 성경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점점 이제 유라액 참여하는 친구들이 늘어나요. 이제 쿠폰을 준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참여하는 친구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제가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함께 읽어가고 있는 우리 랩런트들은 절대 문제가 생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눈앞에 혹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결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과정이지 말씀 속에 있는 사람은 절대 우리가 흔들릴 수 없어요. 강단의 말씀을 듣고 그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주중에 우리의 시스템을 가집니다. 다락방이나 성경학교나 또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이 있죠. 그리고 날마다 읽는 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돈독해져 가는 거예요. 그 시스템 안에 있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우리들이 이제는 나뿐만 아니라 내 자손과 내 자손에게까지 이 언약이 후대로 전달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안 됐는데 어떻게 내 자손에게 이 언약이 전달될 수 있겠습니까? 나 먼저 나의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복음, 그것으로 내가 확실하게 결론이 나 있으면은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우리 지체들, 우리 동기들,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통하여서 내 자손과 내 자손이 함께 전도 운동하는 그 후대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전교인 어린이 전도 운동 영원의 비결입니다. 영원은 우리 세대에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후대들, 후대의 후대들, 계속해서 우리는 나보다 더 나은 제자를 계속해서 세워가면서 후대가 후대를 세우고 또 그 후대가 후대를 세우는 그 후대 운동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영원의 응답인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할 때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셔서 나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시고 나 같은 사람을 꼭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겪은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과 나의 문제를 내가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고 강단을 통해서 답을 얻은 것들을 내가 증인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사람을 붙여주세요. 이게 제자 세우는 방법입니다. 내가 가진 게 없으면 줄 수 없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딱 체험하고 나니까 그 문제 속에서 진짜 바라볼 수 있었던 거, 그 시간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우셨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체험했는지, 그때 내가 붙잡았던 말씀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때 나는 강단에서 어떤 것을 붙잡았는지, 이런 것을 이제 소통하는 역할로 세워지는 거예요. 제 것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나를 통해서 이 사람을 살리기 원하시는 이에게 전달하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도피하는 이 현장 속에서도 우리에게 전도 운동을 일으켜 가시는데요. 대표적인 장소가 바로 아둘람 굴이었죠. 아둘람 굴이 바로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교회에 응답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내 혼자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전도하고 또 현장에 나가서 성경학교도 하고 때로는 같이 울기도 해요. 같이 웃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같이 먹고 또 같이 운동도 하고 같이 고무줄 놀이도 하고 같이 축구도 하고, 이것이 공동체의 응답이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분의 친구들, 우리 동기들, 가족들, 우리 지체들 한번 보세요.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가셨는지, 와,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만났지?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이랑 같이 이렇게 왔지? 엄지사모도 가끔 얘기하거든요. 내가 어떻게 한국인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결혼을 했지? 제가 엄지사모랑 연애할 때 이 건 모습이 지금처럼 깔끔하지 않았습니다. 머리 막 여기까지 막 길러가지고 막 파마하고 막 뽀글뽀글하고 막 바지는 막 꽃바지 입고 쓰레빠 신고 다니고 막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저랑 연애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만났는지, 어떻게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지,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를 지금까지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인도해 오신 거예요.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부산에 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저의 이 표준말을 들으시면 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부산에 와서 올해 제가 지금 8년째 지금 부산에 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부산이라는 동네 어디 뭐 있는지도 몰랐어요. 제가 해운대밖에 몰랐어요. 해운대밖에. 그런데 와보니까 구포라는 것도 있고, 와보니까 모라도 있고, 만덕도 있고, 이런 곳이 있구나. 그런데 이제는 막 길도 막 알아가지고 막 샛길도 막 이렇게 갈 수 있게 되고, 이 부산에서 새생명교회를 만나서 여기에 있는 여러분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저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거예요. 앞으로 중국 선교를 위해서 훈련받기 위해서 한국에 왔지만, 그냥 진짜 내가 일만 하러 왔으면 나는 신학 공부하고 훈련 받았으니까 이제 중국에 가고, 이게 끝이 아니고 저를 그동안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게 주신 것 가지고 같이 이렇게 도와주면서 서로가 이렇게 함께 갈 수 있게 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들, 우리는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각박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경쟁하면서 내가 이 사람을 눌러야만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세상 속에, 내가 한 사람이라도 더 이겨야지 나는 살아남을 수 있는 직장이나 학교나 어느 현장이든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 오히려 내가 더 낮아지고, 내가 더 엎드려지고, 내가 더 무릎 꿇고, 내가 더 섬겨주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한테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축복이 어디서 나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여러분들 신기해 하시죠? 와, 어떻게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2개를 가지고 5,000명이 먹을 수가 있었지? 그리고 12광주리가 나올 수 있었지? 막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 지금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고 그렇게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하면서 가고 있는 이 모습이 지금 우리 현대판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하나씩 하나씩 그대로 우리의 현장에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그 현장이 이 아둘람굴에 있는 것이고요. 저 아둘람굴에 나와서는 또 우리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무고한 희생을 보게 하셨는데요. 여러분, 이 희생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무고한 희생, 저 무고한 죽음, 그 죽음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 죽음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모든 인간은 남자의 씨앗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사단에게 속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리고 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이후에 모든 인간은 원죄로 인하여서 내 안에 죄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죄성은 피로, 유전자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남자의 이 후손은 누구나 다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남자의 죄, 여자의 죄, 이 죄를 이은 후손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하사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가 없어야만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자기의 몸에 품으시고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무고한 희생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가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우리에게, 지금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넘쳐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대속의 은혜를 가진 우리에게 이제는 저 현장을 향해 나가라고 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혹시라도 공격당하면 죽을까봐 도망다니고 있는데, 그런 다윗과 그의 군대 사람들에게 그일라로 가서 그곳에 타작마당을 되찾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도망 다니느라 바빠 죽겠는데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도망 다니느라 바빠 죽겠는데 지금 헤렛 수풀에 숨어 있는 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저 그일라에 가가지고 그들을 치고 그들의 타작마당을 뺏어 와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 보통 사람이었으면,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MZ 세대였으면 당연히 안 가. 내가 왜 가야 돼요? 제가 왜 가야 되는지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이러면서 안 갔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제가 갈까요? 제가 거기에 가는 게 맞을까요? 지금 블레셋 군대가 저 그일라를 쳐들어왔다라는 것은 이 국지전이에요. 국지전. 나라와 나라와의 전쟁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이 군대를 일으켜서 저 그일라를 되찾고 타작마당을 되찾는 게 맞는데, 사울도 가만히 있는데 지금 내가 지금 가가지고 저거 하는 게 맞나?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십니다. 그런데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죠. 다윗의 사람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측근들이겠죠. 아니 지금 저 가는 게 맞냐? 지금 우리 지금 여기 숨어 있기도 벅찬데 어떻게 지금 저기 가가지고 전쟁을 하겠다고? 그게 맞냐? 그러니까 다윗이 한 번 더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맞아요? 진짜 맞아요? 진짜 맞아요? 진짜 가서 공격하는 거 맞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일어나서 가라. 내가 저 블레셋 군대를 너의 손에 맡겼다. 내가 다 이기게 만들어 놨으니까 너는 그냥 가기만 해. 내가 명령하는 대로, 내가 지시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순종의 믿음을 갖는 우리 새생명 전교인 되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어린이 겨울 성경학교를 하죠. 겨울 성경학교의 메시지가 탁 떨어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의 현장에 보내셨구나. 그러면 일어나서 성경학교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저 다윗의 사람들처럼 우리 동네는 전도도 잘 안 되고 사람들도 너무 강팍하고 혹시라도 또 전도하다가 또 뭐 초등학교에서 쫓겨나고 이러면 어떡하냐, 그런 말들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할지라도 비록 그 현장이 두렵고 싸울 수도 있고 쫓겨날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지라도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전도 운동에 순종하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이 도피 생활이에요. 우리가 도피 생활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것은 모든 상황 속에 우리는 전도 운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피할 때만 아니고 숨어 다닐 때만이 아니고 내가 어디에 있어도 무엇을 해도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나는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저희가 크리스마스를 막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크리스마스 준비하고 있어서 너무 막 바빠. 그날따라 또 우리 선생님들이 몇 분 안 오셨어. 그래서 제가 막 정신없이 막 이렇게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장로님 한 분이 이제 아이들 2명을 데리고 오셨어. 버스 타고 오시다가 이렇게 2명 만났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야 크리스마스 교회 준비하는데 한번 와봐라 하고 데리고 오신 거예요. 제가 진짜 너무 바빴거든요. 막 정신이 없고. 그래서 2명 친구 데리고 와가지고 목사님 얘네한테 복음 좀 전해주세요. 그래. 그럼 저 뭐라 합니까? 제가 지금 바빠가지고 제가 지금 저기 장로님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할까요? 그래? 얘들아 이리 와봐.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일이 많아도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생명이 오면 영혼이 오면 바로 그냥 5손가락 내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쫓겨다녀도 내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어도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러면 5손가락 내밀면 됩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이 이 도피 중에서도 나의 정체성이 전도자라는 저 사실을 내가 깨닫고 있으면 우리는 전도할 수 있어요. 내 힘이 아니라니까요. 내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그 사람들 살리는 게 아니고 나를 살리는 행동입니다. 나를 살리는 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고 내게 성령 충만함과 내게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려고 나를 그 일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는 구원의 길 하는 거 그리스도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 행복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말씀 듣는 거 너무 좋죠. 찬양하는 거 너무 좋아요.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내가 가장 살아있음을 느낄 때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그 순간이 가장 내가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내 심장이 뛰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행복해요.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또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전달할 일이 많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현장에서 나는 어떻게 이 그리스도를 말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내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내게 맡겨진 저 그일라 땅, 나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어디로 갈까요? 제가 뭐 할까요?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너 지금 가, 일어나서 가, 전도하러 가, 성경학교 가, 너의 회사에 가, 너의 학교에 가, 친구들 만나러 가, 거기에 가면 내가 다 해놓을 테니까 그냥 가서 있으면 돼.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고 갈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 바랍니다. 가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현장이 있어요. 타작마당은 그 시절 그때의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타작을 하는 일, 거기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고 또 곡식을 저장하고, 그러한 일들 당연히 그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지만 그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곳에서 함께 먹고 함께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마을의 행사를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장소였어요. 이 타작 마당을 여러분이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장에 타작 마당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장에 생명의 타작이 운동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곳에 모인 이들과 함께 같이 밥도 먹고 애들이랑 같이 떡볶이도 해 먹고 또 거기서 이제 뭐 문예 활동도 하고 가위질도 하고 칼질도 하고 거기서 이제 노래도 하고 노래방도 가고 PC방도 가세요. 아이들 데리고 노래방 한번 갔다 오면 애들은 겁나 좋아합니다. 그럼 무슨 노래 부르는지도 한번 들어보세요. 요즘 아이들 무슨 노래 부르는지. 애들 데리고 막 가면은 막 혹시라도 애들이 뭐 재미없어 하면 어떡하지, 뭐 내가 좀 나이가 있어서 아이들이랑 못 어울리면 어떡하지, 전혀 없습니다. 지그들끼리 잘 놉니다. 가면은 그 문화와 우리 지금 이 시대의 아이들이 어떠한 것들을 좋아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잘 아는 것도 성경학교예요. 그냥 그 친구들이랑 같이 그냥 재밌게 놀아주는 것도 성경학교예요. 데려다 앉혀놓고, 물론 우리가 이 친구 진짜 딱 한 번밖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면 당연히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겠지만, 매주 지속되는 성경학교 하는데 매주 앉혀놓고 이 5손가락만 매주 반복해서 하면은 애들 몇 주 나오고 도망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 너무 제가 불신앙적인 건가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아이들이랑 같이 호흡하고 같이 이 복음을 누리는 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아이들이랑 같이 호흡하고 싶어요. 같이 놀고 같이 밥도 먹고, 그러다 보면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빗장이 열리고 그 아이들의 속에 있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진짜 참 복음이 그 안에 뿌리를 내리게 돼요. 어떻게 보면 요즘 아이들이 영악한 게, 내가 진짜로 믿지 않아도 믿는 척 해줘요. 잘해줍니다. 영접도 해준다니까요. 어른이 하라고 하면은 영접해줍니다. 그런데 정말 이 아이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돼서 이 아이에게 구원 상담을 진행을 해보면 잘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에게 진짜 살아있는 복음을 넣을 수 있는 기회는 그 마음의 문이 열려 있을 때밖에 없어요. 겉으로 아무리 우리가 두들겨도 이 압력밥솥 뚜껑 딱 닫아놓고 있으면 절대 안 열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학교라는 지속되는 시스템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 아이들과 매주 만나서 같이 소통하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아이들이 자라고, 그 아이들을 또 통하여서 우리 랩런트들 같은 경우는 이 아이들이 제자로 세워져서 이 아이들이 또 가서 이제 현장에 복음 전하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제자가 제자를 세우는 시스템. 우리 아이들이 충분히 잘할 수 있거든요. 이거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이 그일라 땅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 계속 물어보세요. 하나님 계속해서 물어보세요.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번에 물어도 현장 나가라. 다음에 물어도 가라. 정복해라. 싸워라. 내가 이기게 할 테니까 물어봐. 하나님과 우리와의 계속해서 소통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소통하고 물어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부담될 게 없어요. 설 명절 성경학교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 이번에 있을 정교인 어린이 겨울 성경학교에 설 성경학교 여러분은 어떻게 인도받으셨나요? 설 성경학교 하려고 하니까 마음에 부담이 가득 차서 성경학교를 어떻게 하지? 그러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 아니고요. 내가 설령 설 때 가족들 만나서 그 사람들한테 복음 한마디도 못했어도 여러분 괜찮아요.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계속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답을 한 번에 얻으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중고등부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0과 1. 내가 설 성경학교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것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0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미 첫 걸음을 걸은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을 먹고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기도가 계속해서 땅에 심어지고 그것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 그 시간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내가 아무것도 없었어도 진짜 1밖에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0을 벗어났잖아요. 우리는 설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문복음화, 가문복음화가 정말 너무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의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가정, 우리 가문 살리라고 나에게 이 복음을 주셔서 나를 우리 가정에 파송하신 것입니다. 그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분 현장에 가세요. 그게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언약의 가문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처럼 한나가 사무엘에게 이 복음을 전달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후대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여서 또 사무엘이 다윗을 세운 것처럼 또 제자를 세우는 그 운동을 여러분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문 복음화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그때 우리 조부모 성경학교, 부모 성경학교, 설 명절에 사진들이 막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 성경학교는 직업, 귀천, 나이 다 상관없습니다. 어린 아이가 할머니한테 해도 되고요. 할머니가 아기한테 해도 괜찮아요. 내가 우리 엄마한테 해도 괜찮고요. 엄마가 나한테 해도 괜찮아요. 그것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후대를 살리는 일이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누구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도할 수 있다. 그게 전도운동이고 생명운동이고 그게 가문복음화고 가정복음화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지역, 여러분의 구역, 직장, 학교, 내가 있는 모든 현장이 성경학교의 현장이고 응답의 자리요 유다 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루시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장례 캠프라는 귀한 응답을 주셨어요. 어제 저희가 목사님이랑 같이 저기 현장에 들어갔죠.
김은현 성도님 이제 가정에 저희가 장례 캠프를 갔습니다. 그 가족들이 다 믿으시는 분들이에요. 정말 굉장히 빡셌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말씀 전하고 계신데 한 명씩 일어나서 나가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 나가고 성도님 한 분 딱 앉아서 계셨어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그 성도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그 성도님이 구원의 길을 듣고 내 입술로 영접을 하고 거기에 내 가문에 이 복음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중간에 저는 이제 뒤에 잠깐 이렇게 나가 있었는데 막 뒤에서 막 소리가 들려요. 애들 나오라 그래. 애들 왜 거기 앉아 있대? 막 이러면서 아들들이 거기 앉아 있었거든요. 막 밖에서 막 나오라고 난리예요. 목사님 말씀 전하고 계신데 막 가가지고 죄송한데 빨리 좀 끝내주세요. 와, 그렇게 저는 그렇게까지 저희 성도님 가문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막말을 못 하는데 정말 그렇게까지 예의 없게 정말 그런 상황은 본 적이 없어요. 근데도 목사님 끝까지 꿋꿋하게 복음 끝까지 다 전하시고 성도님이 다 본인이 입술로 구원의 길 다 영접기도까지 다 하고 그리고 나왔어요. 이 장례 캠프가 아니었으면 그 가문에 언제 복음의 빛이 들어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오천원 목사님 이제 가문에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도 사실 구원의 길 거기서 이제 저도 이제 가서 이제 영접기도를 했거든요. 당연히 정 목사님도 그 전날 영접기도 하셨고. 근데 원래 그 전날 이제 가실 때도 예배하기로 미리 정해놓고 간 건 아니었어요. 근데 목사님도 근데 가서 보니까 예배하라고 해가지고 또 이제 또 말씀 전하시고. 그런데 우리 스승명교회는 전도 운동하는 교회잖아요. 목사님도 메시지 마치고 당연히 영접기도 하고 혹시라도 그 안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영접기도 하고. 저도 옆에 다 목사님들이에요. 다 목사님들이고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 딱 보니까 다들 눈이 똘망똘망한 게 다 보니까 불신자는 아닌 것 같아. 그래도 가서 메시지하고 바로 거기서 영접기도 하고. 캠프입니다, 여러분. 가문 복음화와 가정 복음화를 위한 캠프. 어느 상황 속에서 어떤 속에서도 우리는 이 복음 전환 일에 세워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도 여러분 가정과 가문과 현장과 모든 곳에 이 캠프하는 전도자의 정체성 가지고 꼭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응답이 숨어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는 수많은 가축들과 재물들을 준비해 놓고 계셨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자리에 우리는 있기만 하면 돼요. 제가 매주 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여러분, 있기만 하면 됩니다. 가서 뭐 안 해도 돼요. 왜?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빠지지 말고 항상 은혜의 자리, 복음의 자리, 생명 운동이 일어나는 저 도피 속에서도 일어나는 저 전도 운동 자리에 반드시 계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 이제 초등부 자체 수련회 합니다. 네, 초자수. 초등부 자체 수련회 여러분, 초등부 랩런트들뿐만 아니라 초등부 부모님뿐만 아니라 초등부 교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시고 같이 참여하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생명교회 우리 랩런트,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의 응답입니다.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은혜 받아요. 제가 이번에 세계 청소년 수련회 찬양하러 딱 이렇게 올라갔어요. 사역자들을 위로 안 올려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밑에 있다가 나중에 이제 찬양 시간에 여기 누가 한 명 빈자리 있대. 그래가지고 잽싸게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제가 제일 은혜 받은 게 뭐냐면, 내가 찬양하면서 은혜 받은 것도 있지만 우리 랩런트들이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 막 옆에서 막 울면서 찬양했다니까요. 내가 은혜 받는 것보다 랩런트들이 막 찬양하면서 은혜 받는 그 모습에 제가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렘넌트들 자라나는 그 모습 보면서 거기에 우리 새생명교회는 같이 자라나고 있는 겁니다. 새생명교회에서 어린이 사역에 빠진다? 그러면은 여러분 왕따예요. 새생명교회는 어린이 전도 운동하는 교회인데 나는 어린이 전도 운동 안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나는 저기 분식집 가가지고 스테이크 먹겠다 하는 거예요. 나는 저기 문방구 가가지고 저거 뭐 저기 랍스타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이 전도 운동에 가서는 여러분 사탕 먹고 저 동그란 이제 추파추스 먹고 가서 아이들이랑 같이 이제 이야기도 하고 춤도 추고 막 워십도 하고 같이 호흡하면서 같이 우리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정체성, 우리에게 주신 전도자로서의 정체성, 렘넌트 살리고 그 렘넌트를 통하여서 시대와 미래 살리는 그 정체성, 그것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요, 내가 어느 곳에 숨더라도 피하더라도 도피 중에 있더라도 모든 상황 속에서 내게 있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 운동하는 전도자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있는 모든 현장이 전도운동 일어나는 현장임을 내가 믿고 나를 보내실 때, 나를 필요로 하실 때, 나를 가라 하실 때 내가 그 속에서 아멘 하면서 나의 현장, 나의 타장, 마당을 회복하는 성경학교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받은 말씀을, 받은 강단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을 확인하고